알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 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잘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먹은 걸로만 생각해 버리면 그냥 먹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 먹은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눌 때 그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말씀 기도라고 해서 큐티 비슷한 걸 하는데요. 말씀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는데 그 먹는 것을 나만 먹어버리면 그냥 먹고 없어지는 거지만, 내가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요, 그 나눔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나누면 나눌수록 막 풍성해지고,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우리가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후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이나 나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음성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기도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탁 막 나누시고 막 이러는데 서로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목사로서 정말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소망을 봤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기도 가운데서 당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누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그런 막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날마다 삶에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보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머리가 까면서 그렇지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60이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 세상에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많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괜히 근심 걱정하고, 돈이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사는데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영적인 삶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젊어서 여기서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니까 세상에 보지 못한 미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미국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뭐 미국 가봤어요? 모르잖아요. 저도 미국 처음 올 때 참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LA 공항으로 오는데 LA가 얼마나 놀랍게 그 밤에 내리는데 막 그 불이 휘황찬란한지요. 여기가 미국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천국 가는 게 똑같아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것처럼 잠깐 자고 일어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목사님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들으면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아니하고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요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욕한다니까요. 우습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움 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데, 여기는요 remind the people, remind the 성도님들을 기억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기억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요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한 가지라도 탁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라, 그거예요. 목회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나게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 났다? 제 책임인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그러면 제가 아주 잘 못한 거예요, 목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뭘 기억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예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초 실력이에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 기초 실력으로 되는 거지, 그냥 삶은 또 따로 살고 신앙생활 따로 살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삶, 또 직장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건 뭐냐면 세상의 법을 잘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세상 법은 안 지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세상 법도 잘 지켜서 저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며, 그건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뭐 아무데나 담배 꽁초 버리지 말고,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지만 몸에 안 아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법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법을 지키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 예수를 살아내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고,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자꾸 가리켜서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가리켜서 알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싸우지 않고 관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이렇게 살으려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나무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주시고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나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나무를 주셨는데 그건 생명나무라는 나무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가 아담만 먹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선악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요, 꼭 뭘로 보이냐면 저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아이고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내가 사귀어도 괜찮겠다, 아이고 악한 사람, 상종도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하늘로서 다시 난 사람이니까, 예수로부터 다시 난 사람, 예수를 표현해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들 보고 자꾸 판단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국에는 왜 50년대 60년대 학생들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다녔어요. 근데 특히 이 목사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에 반장이 됐대요. 반장이니까, 근데 가난해가지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안에 내복도 못 입고 난닝구도 못 입고 이렇게 웃도리만, 그러니까 그 교복만 이렇게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겨울이 돼가지고 추운 하루인데 체육 시간이 됐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자리학 경례 타고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애들이 선생님 오늘 추우니까 이제 교실에서 수업해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은 교실에서 수업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놀겠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남자놈들이 무슨 춥다 그래? 우통들 다 벗고 바깥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 추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반장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 말씀에 들어야지 우통 벗고 나가자. 그러고선 우통을 벗으니까 자기는 가난하니까 내복을 못 입었으니까 뭐가 있죠? 네,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옷만 입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 딴 애들은 다 그래도 잘 사니까 내복도 입고 난닝구도 입고 이렇게 섰는데 반장이라는 애가 딱 홀딱 벗고 위에는 전부 이렇게 맨몸으로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면서 보니까 아, 저 녀석이 반장이라는 놈이 순종하지 않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래서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맞으면서 아 나는 저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없어서 못 입은 걸 모르고 나를 이렇게 반항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커서 절대로 저 선생님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반항을 하는지 순종을 하는지 사실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반항한 걸로 선생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학생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다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뭐냐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그게 생명나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요. 비록 나한테 좀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더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거는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나무 열과를 먹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에게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이렇게 온유함을 나타내고 관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나무를 먹으신 분이라 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가 교회를 죽이는 일인가, 가정을 세워가는 일인가 가정을 죽이는 일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도요, 야단치는 키워서 키운 자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물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살릴 때 잘 되는, 살릴 때. 네. 그래서 살리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만 먹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요, 그래서 나만 하면 괜찮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네. 나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 딴 사람, 나보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좀 나쁘지만 나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나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 뭐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강간을 했어, 뭐 나쁜 짓 한 거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하면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네,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모를 뿐이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내가 발버둥 쳤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그대로 살다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신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가 나쁘게 되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요? 네, 죽어보시면 다 아는데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는 다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생명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가 옛날부터 워낙 내가 좀 잘 착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할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참 우리 옛날에 6.25 때 지나고 또 우리나라 참 못 살 때에는요, 참 목욕도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한 달쯤 안 하면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진짜.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 옷을 탁 입으려고 보면요, 옷이 좀 뻣뻣해요. 기억들 안 나시는가 보네. 옛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그러겠지. 근데 진짜 그랬어요. 막 하도 옷을 안 빨아입고 맨날 똑같은 옷 입다 보면 옷이 뻣뻣해가지고 그걸 다시 입으려고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깨끗한 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에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그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거듭나고 그 옛날 사람을 딱 돌아보면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지고 에이 너 냄새나,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가를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5월달이 우리 가정의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얼마 전에 지냈고, 우리가 가정 주일이라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달인데, 여러분 참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하게 했다고. 그냥 어저께도 보니까 뭐 그 아이들 둘이 결혼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했다고 그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모님들이 다 희생해 가면서 손님 초대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결혼시켜줘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지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딴딴딴 하면서 그러지만 사실 그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도 잘한 거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거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 난 이렇게 잘 살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봐야 건강한 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거를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생명과만 먹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 부모님과 달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잘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부모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뭐 돈이 조금 부족하든지 다 아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좋으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께 기도하고 받아내고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못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지만 또 그분이 주시는 건 다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누리고 눈도 좋으실 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내 몸이 막 움직일 때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내 돈이 좀 있을 때 정말 주님 위해서 쓰시고, 없어지면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뭐 기도만 하고 그냥 골방에 있어서 막 주님과 교통하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하는 삶, 또 예수를 나타내는 삶.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다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 나에게. 막 비가 막 오는데요, 그릇을 큰 걸 준비하면 물이 거기 많이 담길까요? 조금 담길까요? 많이 담겨요. 근데 요만한 쫑재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받으면 많이 담길까요? 조금 담길까요? 조금밖에 못 담아요. 근데 그 쫑재기도 바로나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들고 있어. 그러면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한 방울도 안 담기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안 담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못 담어. 거꾸로.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크게 벌리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축복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바로 축복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100불짜리를 막 던진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막 받잖아요. 받으면 그게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막 100불짜리 던지고 있는데 나는 안 받아.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은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성령님을 받으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내 안이 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이게 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빡 죽어요. 죽고 딱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팍 받아들이면 진짜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옛사람을 팍 죽이고 그냥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딱 준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도 벌리는 사람은 주님이 막 부어주시면요, 여러분 잉크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새물을 막 부으면요, 잉크물이 까만데 새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옅어지면서 한참 부으면요, 나중에는 바뀌어요. 그렇게라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냥 아예 싹 비우고 받으면 최고인데 그게 뭐 잘 안 되니까 그냥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게 지금 말씀이 성령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럼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니까 저건 사람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는데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면 받아서 그 말씀, 성령이니까,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그냥 내 거 다 벗어 빠져나가게 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까 말해서 세상 법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거에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모든 저주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령 충만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니 저 사람이 자기 몸을 줘서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떠나서 딴 데로 갔다 그래요. 다시 주님은 따라다니지 않았대요, 제자들도.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요 바람처럼 이렇게 확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후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시니까 후하게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성령을 받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안에 정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것은요 탐욕, 정욕,
그냥 다 욕심이에요. 내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 그것이 자꾸 변화돼서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축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죄 짓고 또 주님한테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왔다가 또 가가지고 죄 짓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답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착한 일을 하기에 여기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하라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 돈 주는 게 선한 일이겠어요? 돈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진정한 선한 일은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도구예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또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돈 벌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영생의 삶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주님 다시 볼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